요셉이 두 번 꿈을 꿨고요.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또 꿈을 꿨고요. 드디어 이번에 41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인소 7마리가 살찐소 7마리를 잡아먹는 목축과 관련된 꿈이고, 두 번째는 줄기 하나에 7 이삭이 돋아나서 여물어 가고 있는데 뒤를 이어서 돋아난 7 이삭이 새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쭉정이가 되더니 갑작스럽게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으로 농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아들로 숭배되던 왕은 꿈을 통해서 신의 뜻을 전달받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꾸는 꿈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히브리 젊은이고 친위 대장의 종이었고 자기가 꾼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히브리 청년이라고 부르죠. 공동 번역에 보면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잊었던 이유는 요셉에 대한 관심, 연민,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또한 내가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거지요. 세속적인 꿈을 쫓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켜서 출세의 길을 도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요셉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단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풀이해 줍니다. 두 개의 꿈은 하나의 메시지로 7년 동안 연속해서 풍년이 있고 다음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고 해석을 해주고, 그 꿈만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제시한 대안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 한 명을 세울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게 될 감독관들을 각 지역에 세워둘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수확량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지역 창고에 보관해 둘 것이었습니다. 지혜였죠.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미래의 사건을 알게 하신 것은 그 미래에 맞게 대비해야 함을 조언한 것이죠.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 능력과 미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신적인 지혜와 분별력에서 왔다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농림부 장관으로 세워서 식량 배급을 관리하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바로는 요셉의 지위를 높여서 총리로 세워줍니다. 이방인, 제수, 노예, 정치적인 경력이 전무한 요셉에게 옥새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17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히브리인 요셉을 이집트 귀족으로 만들게 됩니다. 세상의 군주라는 뜻을 가진 사브랍 바데아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주고 애굽의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삼게 합니다.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부와 권력의 핵심으로 신분 상승을 바로가 시켜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노예 100명을 주고 완성하는데 3년이나 걸리는 저택도 선물로 줍니다. 요셉은 이렇게 지인들의 도움 없이 권력자의 연출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이로써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즉시 업무에 돌입을 합니다. 백성들 형편과 농경 상황을 파악하고 7년간의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짓고 세금 5분의 1을 거둡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릴 적 꾼 꿈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꿈이 성취되고 난 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요셉의 그 승리의 요인으로 우리들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권력을 쥐게 되고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면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그 전과 변함없는 이 요셉의 모습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눈을 뗀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국과 인근 전 지역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바로는 요셉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당시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해 줄 유일한 인물이었죠.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오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식량을 줍니다. 당시에는 마땅한 보관 장소도 없고 보관 방법도 원시적이고 또 곧 썩게 되거나 도둑질 당하기 쉬운 상태였기 때문에 대개는 그 해의 수확은 그때그때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요셉의 이 경제 정책은 당시 애굽인들에겐 미래의 삶의 기대를 걸게 하는 정치였다고 볼 수가 있죠. 탁월한 통치자의 모습을 드러낸 요셉의 활약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 개인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비케 하심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죠. 7해 7년의 흉년이 시작됨을 알리는 이 41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 모든, 이 콜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온 나라와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과 죽음에 가까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생명과 존귀와 힘이 넘치는 자리로 이 변화됨을 통해서 작게는 야곱의 한 집안이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가 구원을 받고 온 땅의 구원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